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그 이유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모임을 통해서 현장 복음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과 복음의 각인 뿌리 체제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모든 참여하는 성도님들 있는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나의 언약 복음이 되어져서 누림으로 나타나져서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바꾸는, 그리고 모든 것을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매일과 매주가 새롭게 바뀌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현장 복음 메시지 오늘 60일간을 통해서 정말로 사단에게 공격받는 자, 그리고 공격받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현장 복음 메시지 오늘 개정판 61과 제목이 적군을 이기는 자, 그리고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 신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각자 있는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사탄은 확신 없는 자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평생 언약으로 붙잡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축복이 다른 집사의 것이 아니라 김성지 목사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으로, 여러분의 매일의 확신으로 사단을 무너뜨리는 언약을 오늘 다시 한번 붙잡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확신 없는 자를 계속 속이고 공격합니다. 자, 어떤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듣고 믿고 영접했다라면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는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하나님 떠나 방황했던 문제, 그리스도가 길 되셔서 끝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죄 때문에 어느 날 들이닥치는 저주 재앙의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다 끝내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어요. 사단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불신자는요, 한마디로 장난감 같이 가지고 놀아요. 신자는 실패는 못 시키는데 속인다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만왕의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부활하셔서 끝내버리셨어요. 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져야 돼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일을 보고 그리스도. 그분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 여러분 오늘 혹시 또 걱정되고 염려된 거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예요. 돈으로 살 수 없고 그 어떤 걸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에요. 자녀예요. 확신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을 계속 영적으로 혼미케 만들어요.
구원은 받았으니까 구원은 바꿀 수 없잖아요. 기도 응답 못 받도록 이 땅 사는 동안에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의 옛 창세기 3장의 체질로 돌아가서 육신 체질로 살도록 만들어요. 진짜 기도하면 응답 올까?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안 오니까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완벽하게 정확히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확신 없는 자를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신앙에 빠지도록. 기도하면 힘이 생기는데 기도 못하도록. 자, 세 번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어요. 끝내셨어요. 자꾸 죄책감에 빠지고 우리는 자범죄 진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린 자범죄 져요. 실수하고 또 크게 또 죄지면 완전 자범죄 빠지고 사단에게 속고, 너무 또 뻔뻔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또 사단에게 막 책임 전가하고. 그런데 더 안 좋은 게 뭐냐면요,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를 이길 자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이길 건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말하잖아요. 39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그 어떤 것도 결탄코 끊을 수 없습니다. 확신 갖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죄책감 들게 만들고 또 죄에 묶이게 만들어서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네 번째. 자꾸 실패한다고 생각해. 이 땅에서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가 안 되면은 힘이 빠져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었어요. 승리의 확신 가져야 돼요. 7명의 렘넌트가 죽을 것 같았다니까요. 노예로 갔어요. 포로됐어요. 도망자로 살았어요. 거의 죽음에 이르렀어요. 어떻게 됐죠? 모두 승리했다니까요. 초대교회가 순교했지만 로마 복음화 어떻게 됐죠? 그들의 후대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누가 이긴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원한 기준에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 가져야 돼요. 사단은 자꾸 그래서 육신적으로 빠지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거에 대한 승리 확신 없는 사람 계속 공격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니까요.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것 가운데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이 자꾸 이용해요. 그래서 5가지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요 성경 구절은요, 딱 여러분 마음판에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생명은 보너스로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지세요. 막 감정 때문에 바뀌는 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할 때는 기분 좋은 것 같고 은혜 받은 것 같고 확신 있는 것 같고 문제가 막 오면은 흔들리고 그거 구원 아니라니까요. 내 감정이에요, 감정. 구원의 확신 가져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다, 영접했다, 영원히 구원받은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구하라 그랬어요.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응답받고 기뻐한다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와 죄에서 건지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실수합니다. 평생 자범죄 져요. 그때마다 빨리 용서 구하고 실수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계속 응답받고 확신 가지면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그릇 따라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 하시는 것도 달라요. 허락하시는 게 다르다니까요.
큰 그릇은 정말 인생에 힘든 일들이 많이 와요. 왜? 그 그릇을 넓혀야 되거든요.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힘든 일 와요. 근데 그때마다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들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한 거예요. 왜냐? 시대마다 특별하게 준비되었던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큰 어려움 뭡니까? 여러분 크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걸 알고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피할 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승리의 확신. 잠언서 3장 5절에 6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에 또 미래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범사, always, all the time.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때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절대 주권. 2주 전 말씀이었어요. 인도의 확신. 모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일어난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5가지 확신. 구인승 기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7대 여정 중에서도 이 5가지 확신이 여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2번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모르는 자를 공개한다고 했어요. 사단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죠? 그가 우리를 권고하심이라고 그래서 care.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케어, 권고하시기 때문에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야 돼요. 내가 막 갖고 있으면 이게 이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 주인께 맡겨야 되는데 종이 자꾸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내가 주인처럼 막 살아가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자꾸 염려해. 그 섭리가 뭐죠? 우리는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걸 섭리해 나가신다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뭐 할 때요?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겠어요? 걱정 들잖아요.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continually 계속해서 일심전심지소 걱정, 근심, 염려.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 왜? 일심전심지속 24 걱정, 근심, 염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주께 맡겨버려야 돼요. 사단이 도망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눈은 우리가 사람 바라볼 때 눈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기울이고 계세요. 그런데 얼굴은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평생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향하고 계세요. 내가 혹시 힘들지 않나? 나에게 힘 주시려고. 마치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리고 걱정하는 염려하는 눈으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처럼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얘가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 우리가 악인 때문에 슬퍼하거나 시험 들거나 할 필요 없다니까요. 왜? 주의 얼굴의 낯이 악인을 향하고 있다니까요. 이번 주 돌아오는 줄 말씀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해 나가는지를 잘 보고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본분을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제 성도니까 언약 공동체잖아요.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거예요. 서로 간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사람들은 누가 나한테 악한 짓 하면 나도 악한 짓 하잖아요. 똑같이. 그죠? 복음은 반대인데. 예수님 누가 왼밤 치면 오른밤도 내주라고 했는데 세상은 안 그래요. 욕하면 나도 욕하잖아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 하래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안에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를 알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 참된 복이 우리를 통해 전 세계에 흘러들어가서 다른 사람도 복받고 치유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조심할 게 10절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과 공존하지 않으세요. 악은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사람들은 악한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은 선이세요. 모든 좋은 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완벽한 선한 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거나 또 좋은 것을 우리가 보거나 좋은 것을 경험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반영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고 자꾸 사단에게 속아서 악행하고 이상한 짓 하고 나쁜 거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축복에 올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 화평을 구해야 돼요. 지금 여전히 막 러시아 아직까지도 막 지금 핵까지 사용한다는 막 이런 말까지 나오죠. 북한 계속 로켓 쏴대고 있죠. 세상은요 얼마나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의 역사에서 악을 행하게 하는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계속 행하게 해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도 그렇게 당하면은 똑같이 우리 체질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공격해요.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 6장 전신갑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단이 여러분을 왜 공격하고 계속 이길 수 있냐? 전신갑주 안 입고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당해요? 에베소 6장 11절 마귀에게. 그래서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까 1번, 2번에 본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 삶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그럼 사단은 누구를 이용하냐? 이 땅의 이 정치인들, 권세자들, 악의 무리들, 범죄 조직들, 이 사람들, 그리고 함께 타락한 공중권세자분 자를 따르는 천사들과 계속해서 그들을 이용해서 세상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까지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복음 못 전하게 만들고 세상이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저주재앙에 묶이도록 사단은 이들을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나라의 지도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들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방어 무기입니다. 우리를 디펜스하는 것. 첫 번째, 진리. 허리띠의 역할이에요. 진리는 뭐냐? 허리띠. 가장 중요한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힘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 말씀, 진리, 복음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 이 허리띠가 없으면 힘이 생기질 않아요. 허리 다치면요 걸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LA에 계셨던 그 장로님, 돌아가신 장로님이 제가 허리 때문에 일어나지 못했을 때, 걷지 못했을 때 와서 도와주셔서 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허리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 홍 권사님도 얼마 전에 허리 때문에 계속 고생하시고 요즘 좀 많이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허리는요 우리 삶에, 우리 몸에 너무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딱 힘을 갖고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의 흉배.
흉배는 뭐죠? 가슴을 막는 거, 심장이 있잖아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의 죄를 덮는 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의의 흉배를 착용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신발. 복음 뭐죠? 가는 곳에 평화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발의 역할이에요. 평안. 복음은 피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됐던 가운데 하나 되게 만드는 화평케 하는 거예요. 복음은 전쟁을 그치게 만들고요. 미움을 사라지게 만들고요. 저주와 재앙을 끊어지게 만들고요. 복음은 모든 사단의 악한 것들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요. 아름답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 멋있는 인생 되는 건 딱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일 가실 때도 복음의 신발 신고 가세요. 어디 있든지 우리는 복음의 신발 갖고 피스메이커로 가야 돼요. 자, 믿음, 방패. 믿음이 없이는 불신앙의 화살을 쏘고 있는 이 사단의 이 공격에서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의 방패를 갖고 아니다 딱 그래야 돼요. 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앙의 말들 들려올 때 왠지 모르게 자꾸 불신앙의 생각 들 때, 사람 볼 때, 교회 볼 때, 나 자신 볼 때, 자녀 볼 때 불신앙에 계속해서 뭔가 나를 잡으려고 할 때 아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반드시 승리할 거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받았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주역이 될 거다.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설 거다. 믿음의 방패로요, 사단을 무너뜨려야 돼요. 아무리 공격해도 믿음 방패 갖고 있으면요, 절대 뚫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상한 방패, 섞인 방패 갖고 있으면 뚫려요. 교회에서요, 불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데, 말씀 듣는데, 예배하는데, 전도하는데 계속 뚫리는 거예요. 자신만 몰라. 영적으로 나중에 황폐가 와버려요. 자, 구원의 투구. 머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뇌가 있잖아요. 우리의 머리는요, 구원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복음 편지, 또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현장 복음 메시지까지 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여러분의 머리가 많은 지식 없어도 돼요. 당연히 세상의 지식도 배워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경 말씀, 복음의 내용,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에 완전 전문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적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자꾸 나를 인도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씀으로 적용시켜 줄 수 있고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를 복음 메시지로, 복음 내용으로 완전히 가득 차게 해라. 이게 바로 여러분을 방어하는 무기예요. 자, 그럼 공격 무기는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격해야죠. 말씀이 칼이에요, 칼. 성령의 검. 마귀를 무너뜨리는 성령의 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실 때 말씀으로 인용하시고 대적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믿음도 있고 다 하는데, 방어하는데 공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무너지지 않아요. 흑암이 나에게서 떠나질 않아. 말씀으로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베어버려야 돼요. 사단을. 흑암 권세를 꺾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훈련받고, 말씀 정리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평생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때로는 기도 안 될 때 있거든. 깨어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이 힘쓰는 건 율법주의 아닙니다. 내가 깨어있기를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저한테 카톡으로 주시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현장 전도자, 저는 목회자, 전도자. 우리가 전도를 놓고 전도자들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말한 다음에 결론으로 얘기한 거예요. 24.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시간 없고요. 불신앙할 시간 없고요. 우리는 오늘 사단을 이길 결단을 딱 해야 돼요. 이미 예수님이 그 권세를 꺾었는데 속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3일째까지 여러분 또 속은 부분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오늘부터 주일까지 속였던 모든 부분에 흑암 권세를 꺾어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5가지 확신 갖고 전신갑주 입고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딱 붙잡고, 절대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확신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강단 말씀 기도문 읽고 우리 합심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야곱과 라반의 통해서 인본주의를 쓰는 그들을 통해 나의 모습에 바뀌지 않는 옛 체질을 바꾸고 복음 중심이 되는 나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권모술수를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237 치유 서밋을 살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증인의 그릇을 준비하여 우리 후대들이 보고 알도록 언약 전달자의 그릇을 준비하는 한 주간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의 확신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 24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남은 자, 순례자, 흑암 꺾는 정복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주일 강단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남은 한 주간도 강단 말씀 잘 정리하고 붙잡고, 또 오늘 수요 현장 복음 메시지 60일간 말씀 붙잡고 사단에게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는 그러한 확신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궤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같이 우리 자신 놓고요, 우리 현장 놓고요, 또 남은 한 주간 놓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이유가 있는 분입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 정복자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갖고 하나님 내가 이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복 주셔서 증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신 놓고요, 우리 서로를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땅 사는 동안 그냥 살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우리 인생의 길을 찾고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서 해방받고 사단을 무너뜨릴 권세 갖고 승리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정복합니다. 우리는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는 자로 하나님 부름받았습니다. 5가지 확신 갖고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잘 마음에 담고, 그리고 에베소 6장의 말씀 붙잡고 전신갑주 입고 무시로 24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모든 우리 삶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흑암의 통로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증인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이번 주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권모술수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것을 찾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업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인생 237 치유 서밋에 정말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증인의 그릇을 준비하고 언약 전달자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 말씀 붙잡고 각자 현장에서 옷두이같이 일어서고 승리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시고 증인의 그릇을 준비하고 언약 전달자의 그릇을 준비하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정복하는 정복자들로 확신 갖고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다들 승리하시고 아멘. 금요일날 핵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